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2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간의 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역에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가 종교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종교라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금식, 저주를 포함한 이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하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는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의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신앙적인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이 종교적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대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맹세와 더불어 저주를 포함한 맹세를 하죠.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러면 사실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특별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나 어떤 간구나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뭘까요? 회개를 위한 것일 건가요? 어떤 금식을 간구를 위한 것인 걸까요? 아니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한 것인가요? 2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요.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기 보시면 자신의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여기서 원수는 블레셋 군대이기 때문에 꼭 사울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닌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원수를 내가 보복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사로운 어떤 복수의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금식하면 여호와께서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희생이나 어떤 희생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갚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사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은 인간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백성의 어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오는 입다라는 이 사사도 굉장히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전쟁은 자신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통해서, 어떤 서원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가 하는 일에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여호와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가 일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그분을 나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건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는 금식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어떤 하나님의 생각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내가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솔한 서원이나 맹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하고 그 맹세를 범하게 되죠. 숲속에서 꿀을 발견해서 그 꿀을 먹었는데, 이 꿀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 떨어진다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면요, 배가 고프면 기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기력이 회복이 되고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기력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아버지의 맹세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여러분, 금식을 위한 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금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전쟁에 집중하여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이죠. 이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 종교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금식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 그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건 이건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금식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식하고자 하는 것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금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금식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른다고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잘못된 강요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명령과 선언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도 자녀들을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죠. 물론 어느 정도는 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 알맹이는 없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여러분, 종교적이라는 게 왜 무서운가 하면 종교적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죠. 종교적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종교적인 의식만 남으면 알맹이, 즉 본질,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러나 내가 종교적이 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가정 예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 나쁜 거 아니죠? 다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사울의 명령이 백성들을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나 배가 고팠던 백성들이요 맹세 시간이 지나자 가축에게 달려들어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가축을 잡아 먹었습니다. 핏째 먹었어요. 이처럼 강요된 순종,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오히려 죄에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판단이 공동체 안에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힘쓰고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이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이 없는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나만 병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리더나 부모가 그렇다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것은 요나단과 사울이 계속 대조가 되죠.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동기가 다른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적인 포장과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본질은 빠진 알맹이는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아서 종교적이 되는 분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그 안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종교적인 옷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옷 입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또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